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경책 있어 거기? 제가 성경책을 두고 와서 네, 어제 갖다 놨었는데 제가 네,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에 집중적으로 또 한번 머물러서 같이 묵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제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부분 중에 특별히 이제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좀 더 많이 머물러 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각각 뭐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길, 진리, 생명. 나는 길이다. 예수님. 나는 진리다. 네,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이 길에 대한 부분에 특별히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이제 길인 단어 중에 하나가 길인데요. 이 길은 이제 세 가지 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의 경우에 첫 번째는 내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내판이 굳이 없다 손 치더라도 또 누가 그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또 밤에 잘 안 보인다 손 치더라도 내가 너무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다니는 이 익숙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익숙한 길, 또 누군가의 익숙한 길이기도 해요. 공통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만 아는 길이 있어요. 나만 아는 길, 이제 비밀스러운 이제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나만 아는 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해나가면은 무리 없이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축적된 이 경험치로 또 여기 안에 이렇게 쌓여진 어떤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공일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나만 아는 길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아는 길은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만 아는 길이 있는데 어쨌든 나만이 이렇게 터득해 놓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새로운 좀 습관의 길이기도 해요. 나에게 부여된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 또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달퍼요. 사람들을 보면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그냥 뭐 특별히 생각 안 해도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길은 특별히 생각 안 하면 특별히 그냥 쉽게 가요. 근데 가야 할 길은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이거를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또 그거를 하는 과정이 또 막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본인을 어느 정도 좀 고달프게 만드는 길입니다. 근데 이 내가 다니는 익숙한 길, 그리고 나만 아는 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다니는 익숙한 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내가 가야 할 길이 또 그 안에서 얻는 나만 아는 길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길을 두 가지로 또 축약해 보면은 어떤 길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가야 할 길, 두 번째로는 가지 말아야 할 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머무르기보다는 길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가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이거를 오늘 사무엘기 학원 11장과 12장을 통해서 한번 길이라는 맥락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학원 11장과 12장은 너무 잘 아세요.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학원 11장과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걸 보고 예언자였던 나탄이 주님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11장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은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축약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지 말아야 할 길 11장 2절부터 5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다윗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여인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이다 라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해요. 이제 그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동침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이 길은 어떠한 길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당시의 상황에 다윗은 아내가 많았어요. 충분히 아내가 더 있어도 되는 그런 환경에 그런 2000년 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상황은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제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 말아야 할 길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물론 그 여인을 보고 한 번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한 번이다라고 여기 성경에서는 정보를 그렇게 주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걸 힘을 봤을 때 다윗은 한 번만 이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대강 그냥 짐작이 돼요. 밧세바 이외에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는데 다윗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게 아니라 밧세바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었어요. 예. 다윗도 그렇지만 밧세바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둘 다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뚝 넘어가서 11장 14절부터 21절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제 보여줘요. 어느 거냐면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이 했던 일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그 최전선에 있었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소환을 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여서 집에 가서 이제 자게 만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자기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아가 2번이나 그 다윗의 그 시도를 무산시켜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했지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다윗의 계획은 이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언가 좀 결의를 느끼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살벌한 구절인데요. 10절하고 11절입니다. 보면은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이 집으로 가서 이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살아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앞서 이제 살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랑 다윗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미 알았던 우리아가 집에 가서 이제 편하게 잠을 자라라고 했던 그거를 이제 거절하면서 임금이 하여튼 저는 결코 그런 짓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속말은 너 이놈 다윗 내가 네 놈 수에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네 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난 여기서 잘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결의, 살벌한 결의가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굉장히 살벌한 그 우리아의 이 분노의 일갈인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난 그거 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본인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통하지 않자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또 갑니다. 뭐냐면은 가장 전투가 심한 전선으로 이제 우리아를 다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전달합니다.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싸우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빠져라. 결국에는 그렇게 해갖고 다윗의 말을 들어갔고 막 싸우던 중에 가장 심한 전투에서 이 우리아만 두고 나머지 이제 병사들이 빠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에 거기에서 우리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기를 각오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의 계획으로 우리아는 또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또 갔어요. 남의 아내랑 동침했죠. 임신을 시켰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술을 썼죠. 통하지 않자 다시 술을 써갖고서 결국에는 그를 제거시켜버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하고 27절의 결과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사무엘기 하권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는 다윗도 그렇고 명령을 따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아의 직속 상관이었던 요압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 거예요. 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11장에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뭐를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냐면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이 동시에 있어요. 이걸 안 가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길은 다른 또 하나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두 개의 길이에요. 해야 할 길과 하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길은 해야 할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동시에 알려주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할 거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과 길은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2장에 하느님께서 나탄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알려주고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한 일에 대한 하느님의 조명의 순간이에요. 네가 한 것을 봐라라고 해서 나탄을 통해서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잘못을 지은 거를 보고 나탄이 주님의 파견을 받고 가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 하나를 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던 부자가 애지중지하면서 딸과 같이 이렇게 안고 잤던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걸 안 하고 한 마리가 전부였던 사람이 전부를 빼앗아 버렸다. 이제 다윗이 이제 격정적으로 변합니다.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몹시 화를 내면서 나타나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도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내 곱절로 갚아야 한다.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만 알고 남의 허물을 보고 굉장히 이제 아주 격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다윗, 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거야. 너 그거 멈춰야 된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나탄의 지적한다는 것 자체는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돼요. 뭐하러 지적을 하십니까? 근데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돌아와라.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지적을 나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 뒷부분에 보죠. 다윗이 나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성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자기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에 대한 거를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서 조명해 줘서 자기가 한 일을 볼 수 있게 나탄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이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 기회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되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솔잎은, 신자를 저라고 하는 송충이, 또 신자분이라고 하는 송충이에게는 말씀이 솔잎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다윗도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는 가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과 이 다윗 왕에 대한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기준을 통해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안 되는 것뿐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가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거를 알려주고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야 할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경우 그 간 길은 가지 말아야 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길을 무시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우 그를 봐서 세 가지, 쓰리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다니던 습관적이고 익숙한 길은 살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둘째, 나만 아는 좋은 길에 대한 정보와 내공은 좀 나누고, 셋째, 내가 가야 할 새로운 습관의 길인 이 말씀의 길은
불편해도 좀 따르고 세 가지 고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쳐서 또 개선하고 나눌 것은 나누어서 강화하고 개척해야 할 것은 불편해도 노력해서 만들고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쓰리고와 함께 세부적인 고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허물은 인정하고 잘못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준을 잡고 실천을 하고 꾸준히 미사를 참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주기도를 하고 등등의 고고고를 본인이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이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의 고, 쓰리고 그리고 세부적인 나만의 고고고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재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해 나가도록 합시다.